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새벽에 자지 않고 다른 분들은 다 자고 있을 때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또 바라본다는 것은, 함께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영적으로 복된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각자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도 있고 또 신앙 서적을 볼 수도 있고 또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인 교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매우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주일날 와서 주일 예배 설교를 한번 듣는다면 그것은 영양 결핍이 몸에 일어나듯이 우리는 영적 결핍에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결핍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영이 존재하지 않는데, 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새 영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 영, 영원한 생명을 보유하고 있는 그 새 영이 결핍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새 영이 없는데 무슨 결핍이 있을 게 뭐 있어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영적 결핍이 말씀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인 비밀을 그곳에서 터치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더불어서 새벽 제단에 와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또 무슨 재미가 있어야 되냐면 이 땅 속에서 솟아오르는 샘이 우리를 시원하게 하고 맑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흐르는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흐르고 지역에 따라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전체처럼 보시기도 하고 전체를 한 사람처럼 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오늘의 가장 흡족한 영적 흐름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고인 말씀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쩌면 형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형태 속에서 그 속에서 유이 흐르는
오늘도 우리의 영에 흐르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동시대 동지역을 사는, 다르게 하면 교회 성도들끼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시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교회마다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다른 본문이 책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너무나도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동시대의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솟구치는 말씀을 우리가 맛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들은 수시로 모여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것이 그 시대마다 들을 귀가 다르고 그 지역마다 들을 귀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모인 것은 우리 영적으로 매우 복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길은 조선시대의 길이나 지금의 길이나 오솔길은 똑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어느 시대에 어느 마음으로 그 길 위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신약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말씀이지만 내가 어느 시대에 어느 마음을 가지고 어느 공동체에서 그 말씀 위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느끼는 느낌이 다르고 해석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쳐다보려고 해야 된다. 공동체 안에서 주시는 말씀의 해석을 들어야 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적인 성숙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시골뜨기 예수님이잖아요. 나사렛에서 사는 시골뜨기 예수님인데 예루살렘에 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자랑할 것이 성벽과 성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전을 보고서는 막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제 35년 뒤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신 경험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전을 자랑하실 때, 그들이 성전을 예수님에게 자랑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는 것입니다. 6절,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때가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너희가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다. 그는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왜 무너졌어요? 너희의 심령이 무너졌기 때문에 너희가 자랑하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영이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뼈대가 육을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콘크리트마다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철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건물을 지탱하는 것은 철근의 뼈가 건물을 지탱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철근 없는 건물은 빨리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이 우리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우리를 지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세상의 삶을 살다가 부질없이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을 채우려 하다가 내 육체의 욕심을 채우려 하다가 부질없이 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강을 넘었을 때 건질 게 없어요. 다 없어져 버리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이 딱 뼈대의 기준을 잡으면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삶, 복음의 삶, 주님의 나라 갔을 때 자랑할 거리가 많은 그런 삶이 되니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할수록 내 안에 있는 영을 살피고 또 영을 돌봐서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가 자랑하는 돌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했던 그들이 심령이 무너지니까 성전은 뭔 의미가 있겠어요?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비롯해서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7절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언제를 묻습니다. 언제? 그 다음에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인가를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어느 징조를 물을 때 제일 처음에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언제 오시는데요? 언제 이런 멸망이 일어나는데요? 그때는 무슨 징조가 일어나는데요? 라고 질문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답을 하는 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 심령이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뭐가 궁금해요? 왜 궁금해요? 그것은 내가 준비하려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이 주님이 언제 오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신다는 것 때문에 내가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 심령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미혹을 받으면 간다는 거예요. 맛이 가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혹에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헤매고 있는데 삼킬 자가 내가 아니라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결국은 사탄이 나를 삼키려고, 내 믿음을 삼키려고, 그리고서는 나에게 도전해 온다. 그 사탄의 미혹에 유혹에 빠지지 마라. 지킬 만한 것은 너희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가 중요한 거냐? 징조가 중요한 거냐? 너희 심령이 중요한 것이다. 너희 심령을 준비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징조를 얘기해 주시는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쟁이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고, 그 다음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 전염병이 있다고 생각하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12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서 박해자가 너희를 박해하고 회당과 옥에 넘겨주어서, 대적자들에게 넘겨주어서 권세자들, 임금과 집권자들 앞에서 끌려간다. 도리어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6.25 때도 전쟁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 때도 엄청난 전쟁이었고 1차 세계대전 때도 전쟁이었는데, 그 전쟁의 포화 속에서 있는 신앙인들은 이거 징조 아닌가? 정말 막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갈 때 이거 징조 아닌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그러면 제 생각해 볼 때 예수님 시대 이후로 이 세상이 이런 현상이 반복되었었습니다. 전쟁이 안 일어난 적이 어디 있었고, 기근이 없었던 적이 어디 있었고, 전염병이 흑사병부터 해가지고 전염병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전염병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야, 코로나 전염병이 이렇게 막 있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건가? 안 오셨잖아요. 1차 세계대전 때도 안 오시고 2차 세계대전 때도 안 오시고, 안 오셨잖아요. 그럼 뭐야? 주님은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징조는 도대체 언제를 얘기한다는 말이야? 언제 예수님은 오시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예언하고 2000년이 지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의 마음에 뻥이야, 뻥, 거짓말이야. 안 오시잖아. 주님은 안 오실 거야. 도대체 그 징조는 뭐가 진짜 징조고 뭐가 가짜 징조냐라고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 마음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자.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이 오셨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가 천년왕국입니다. 그 안에 복음의 때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때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이 언제냐면 어느 한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때가 정말 이 지구상에서 이 우주의 역사에서 정말 귀하디 귀한 때입니다. 너무 감사한 건 우리는 이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때 구원받을 이방인들을 주님은 다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될 멤버들이 여기서 다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이, 이단들은 진짜 14만 4천 명인 줄 알아. 근데 14만 4천이 넘으니까 다르게 또 해석해. 예? 벌써 14만 4천을 넘었잖아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그 다시 해석을 내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을 얘기해서 완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성령님이 반드시 부르신다.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이 구원의 때에. 그러니까 이 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은 주님만이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2050년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주님의 마음에, 주님이 아시는 바는 2050년에 주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에 주님이 어느 때입니까? 어느 징조가 일어났으면 묻는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답변하실까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2000년 뒤에 오는 거니까 너네들은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하시겠어요? 그들에게 어떤 긴장을, 영적 긴장을 줘야 될 것인가? 저들이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 세대는 수없이 사단에 의해서 세대는 악한 세대가 반복될 것인데, 그들이 그 악한 세대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유혹받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하게 해야 될 것인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 것이냐? 주님께서는 그래서 예언의 복합성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복합적 예언의 요소를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세대를 살든지 어느 시대를 살든지 징조의 현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을 갖고 마음에 경각심을 가져서 영적인 뼈대를 굳건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뼈대를 굳건히 하라. 저는 언제부턴가 제 믿음에 주님은 30년 안에 오실 수 있다라는 지표를 가졌습니다. 주님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80년 100년 살 때까지 주님이 안 오신다, 안 오실 수도 있다, 이 개념이 아니라 주님은 30년을, 내가 30년에 와서 내가 30년 동안 주님을 위해서 정말 목회든 사업이든 내 개인 생활이든 30년 동안에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이후 30년을 어떻게 설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계획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 이 30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년 안에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면 10년 동안의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10년 안에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냐면, 너무 다급하고 조급하게 계획을 세우면 큰 인생의 플랜을 망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30년이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박민수 시장이나 저를 오래 갇힌 분은 내가 뚜창 만날 때마다 얘기하는 거, 처음 만날 때부터 30년 안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30년 동안의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그 30년 안에 긴장을 가지고 인생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 삶에 종말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 가지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부활. 나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소생하는 능력을 주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말적 신앙을 가져야 됐습니다. 내 생에 주님이 오신다. 그것도 30년 안에 오신다. 내가 이 30년 부지런히 준비해야 된다. 종말적 신앙관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순교자적 정신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불사하는, 만약에 내게 고문이 오고 만약에 내게 죽음의 위협이 왔을 때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태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을 나태하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내 마음을 나태하게 하는 순간 사단이 확 내 믿음을 잡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책하고 경책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가 뭐라고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소생하는 신앙. 두 번째는 종말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내 생애 안에 반드시 주님 오신다는 생각. 그래서 낮에나 밤에나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주님은 오시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뭔 사건만이라도 주님 오시는 건 아닐까. 징조를 볼 때마다 뭘 봐야 돼요? 묘에 넘어가고 있는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빨려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봐야 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징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견고하게 서 있는지, 믿음을 지킬 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세 번째로는 순교자적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지켜야 돼요. 주님께서 예언을 하신 목적은 여러분의 심령을 굳건히 하고 심령의 긴장 상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너희 세대에 일어나는 징조를 통해서 너희 마음을 지키라는 거지. 주님이 뭐 점쟁이에요? 언제 오신다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점쟁이적 디데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을 위해서, 우리들의 심령을 위해서. 그래서 언제 일어나고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질문할 때 주님이 답은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우리 마음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복합적 예언의 요소인 그런 징조들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명심하라는 것은 뭐냐면, 변명할 것을 너희의 세대에 우리는 지금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농민의 시대, 1차 산업혁명에서 공장으로 2차 산업혁명으로 다 넘어가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농산만 지면 되는데 공장이 세워지니까 도시가 만들어져서 모든 것이 도무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시대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던 농부들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2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내가 살아가야 될 건지 걱정이 돼요. 심히 고민이 돼요. 근데 명심하라. 그 시대를 변명한다는 것은 뭐냐면, 궁리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 그런 거 궁리하지 마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시리라.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구변과 지혜를 주실 것이다. 세상 풍조 다 변해도 우리 심령, 우리 믿음 변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정금같이 변하지 않고 늘 우리 삶 가운데 뼈대가 돼 있을 것입니다. 뼈대로 살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시대에 4차 산업혁명이 지나는 이 시대에 메타버스가 일어나고 막 도무지 지금 3차 산업도 적응하기 어려운데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다시 오고 있습니다. 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그 일어나는 징조에 어떻게 내가 대처할 거 걱정 마라. 성령님이 너의 믿음을 지키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너의 영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지혜를 주실 것이다. 지혜를 주실 것이다. 걱정들 하지 마세요. 걱정들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고, 들에 피는 백합화에 입은 옷도 우리가 입은 것보다, 솔로몬이 입은 것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입었거늘 너희는 뭘 걱정하냐 이거예요. 뭘 걱정하냐. 어떤 시대를 살든 어떤 징조가 오는 시대를 살든 우리가 영에 집중하고 오직 말씀 안에서 있게 된다면 그 시대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시대를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막 전화하면서 나 죽겠다고 이러는 친구들이라든지 동료들 그냥 당장 죽을 것 같아. 사업이 이제 막 망할 때가 아주 어려울 것 같은데 얼마 있다 만나면 잘 살고 있어. 잘 살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뭘 간과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생명은 생명 스스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스스로 힘을 가지고 있는 거 많이 느낍니다. 이제 도저히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자살하고 싶었던 시절 있잖아요. 저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사람 태우고 깽이들 애기들 둘 태우고 차를 밟고 자살할 수 없으니까 확 올림픽대로 서울 올림픽대를 밟았던 적이 있어요. 막 소리 치면서 에이 가다가 실수하면 죽지라고 해서 막 밟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음은 죽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내가 스스로 끊을 수는 없으니까 사고라도 죽으면 자살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얄팍하심이 마음에 나오면서 신앙은 딱 그것밖에 없어요. 신앙이 변명을 하는 거예요. 영의 깊이 없으면 내 신앙을 변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기억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내 신앙을 변명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우리 돌이켜 보세요. 내 신앙을 변명하고 있지. 저는 막 살고 싶지 않아서 애들 다 태우고 가서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올림픽대를 밟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적 있잖아요. 근데요, 그거를 넘기고 살면 내 지혜가 아니었어요. 내 지혜로는 도저히 이 위기를 못 넘어갈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징조와 이 위기를 못 견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한계점에 임계점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내 지혜도 아니고 내 힘도 아니었어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갖는 고유한 생명의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생명의 힘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막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80억 인구가 지구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내가 80억 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생명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도 그 안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80억 명 중에 한 명으로 태어났다면 그 사람에게 생명이 갖는 고유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생각보다 더 능력이 있고 그것이 내 생각보다 더 지혜 있고 그것이 내 능력보다 더 힘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생명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모질게 즐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명은 참 목숨은 모질게 즐긴 거예요. 모질게 즐긴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은 살아갈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하나님께서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시리라. 너에게 주시리라.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전쟁이 일어나면 머리털 상하는 거 많아. 머리털만 상하지 않아요? 다 상한데, 예, 다 상하잖아요. 많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육체의 머리털을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너희 마음을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미 결론을 미리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털은 우리의 심령의 머리털을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지금 서론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너희 심령이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가 변명하거나 그걸 궁리하지 마라. 너에게 일어나는 징조에서 어떻게 대처할까 궁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네 심령의 머리털, 네 믿음의 머리털 하나도 절대로 해하지 않아. 네, 절대로 해하지 않아. 무릇 지킬 만한 거지. 너의 심령, 너의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면 이 믿음 순교의 현장이 와도 하나님이 그 순교의 선에서 내 믿음 지킬 수 있게 해주셔. 어떤 고난이 어떤 고문이 오도 내 믿음 지킬 수 있게 해줘. 그거예요. 그거에 대한 담대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 육체가 상하는 거 뭔 의미 있어요? 내 믿음 지킬 수 있다면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다면 다른 거 다 희생해도 상관없어요. 다 불타 없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욥이 그 믿음 하나 심령 하나로 제기했지 않습니까? 예, 천상에서 우리가 제기될 줄 믿습니다. 19절의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너희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머리털 하나도 상함이 없는데 무슨 인내가 필요하겠어요? 예, 이것이 육적인 거라면 인내는
상함이 오니까, 해가 오니까 인내라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겠어요? 너희 인내로 너희 육체에 어떤 시련이 오고 너희 환경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가 인내하면 너희 안에 주는 육체의 생명력, 너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의 그 생명력으로 인해서 너의 영혼을 얻게 될 거야. 너의 믿음을 지키게 될 거야.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천국에서 이 땅의 고통을 보상받기로 하듯이 더 큰 영광, 더 큰 기쁨, 더 큰 희락과 즐거움이 너에게 있을 거예요. 땅에서 고통이 많은 사람이 주님 나라에서 자랑거리가 더 많고 주님 나라에서 기쁨과 희락이 더 많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서 우리가 지킵시다. 우리 마음을 지킵시다. 악한 영이 우리 마음을 뺏어가지 않도록 지킵시다. 우리의 믿음 뺏어가지 지킵시다. 혼자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새벽에 모여서 지킵시다. 주일날 모여서 지킵시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고, 우리 세종중앙침례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우리 귀한 동역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제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주여 제 심령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환경에 어떤 종말적 징조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인내하여서 이 징조에서 하나님 통과하여서 불시험을 이겨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자랑, 영원한 희락, 영원한 기쁨, 영원한 영광이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 속에서 흐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력을 하나님 아버지의 성도들에게 선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도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제 심령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교자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정신을 갖고 하나님 각오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어떠한 하나님 순교의 하나님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은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항상 있어야 믿음이라 했사오니 이전에도 있었던 믿음, 하나님 지금도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여 앞으로도 하나님 아버지여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